귀한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을 저희가 강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에 나온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귀한 아주 탁월한 배우들이 명연기를 해서 또 일단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영화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랜맨이라는 영화인데 정재영, 한지민 배우가 연기를 했고 또 성시흡 감독이 아주 되게 신선한 작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집에서 IPTV로 한번 보시면,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성장 소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정재영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굉장히 완벽주의입니다. 매사 일어나는 시간을 분초를 따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악수하면 꼭 3번 씻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자리에 정리정돈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이 모든 걸 다 질서정연하게 하는 이 사람이죠. 그 영화 중반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피곤하게 잘 모르는데, 이제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한눈에 반하는 여인이 이제 한지민이 등장을 해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또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고 또 같이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방정식이 잘 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남자도 사랑에 골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정재영이라고 하는 남자는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너무 머리가 똑똑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똑똑한 천재형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이의 그 천재성을 보고 나서 수학을 가르치고 또 많은 학원들을 보내고 또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꿈꾸면서 잘 기르려고 하다가 어떤 그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걸 나가서 TV의 방송에 출연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만 마치면 사실은 이제 이 아이를 힘입어서 자기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떤 부모의 능력을 과시하고 명예와 또 영광과 성공 또 어떤 자녀에 대한 만족, 이런 거를 다 내가 이렇게 양육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만 너무 긴장된 나머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깝게 다른 아이에게 그 영광의 트로피가 빼앗기게 되죠. 그 아이는 상금과 함께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게 돼가지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서 죽는 걸 본 그 굉장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이후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숨은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때 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남 앞에 사회성도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는 죽고 없고 그 아무것도 자기를 구속하는 게 없는데 기이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율법에 갇혀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 영화에 그러니까 정재영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보다가 자신에게 어렸을 때 이런 추억으로 인해서 성인 아이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저는 굉장히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은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사인 저를 보더라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뭐 선교사도 갔다 왔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할 만큼 하고 했는데 많이 바뀔 줄 아는데 가정생활을 보면 제로예요, 제로. 너무 그 성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 신앙생활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만큼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괴리감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잘 안 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질과 체질 웬만해선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성령님이 강권하심으로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사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잠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옛 자와 옛 성품과 본성은 언제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잠복해 있다가 우리를 또 아프게 하고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비전과 희망은 우리는 다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one day, someday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가리라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서 수술해서 또 나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빚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빚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다시 짓뭉개죠. 이게 점토가 이게 조금 더 곱게 빠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시 발로 짓밟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우리를 바닥에서 뒹굴게 하시고 고난과 연단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나를 풀무불에서 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꽤 생각보다 더디가고 때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훈련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는가?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의 12장에 우리가 본문에 국한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옛생활과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원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은데도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이 죄의 습관들이, 왜냐하면 애굽의 종노릇을 너무나 430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질이 아직도 내 몸에 다 독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하고,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시그널을 주고 알려주는데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내 죄의 이 인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때로는 무섭게 다루다가 또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각본 안에 나를 넣으시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 호세아서 11장 12절,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이 11장 12절 마지막 절서부터 12장 14절까지 읽어야지 이 흐름상 본문이 잘 맞닿아 있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과 옛 자아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하고 지켜보지 않으시죠. 계속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목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 중에 특히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징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 혹은 내가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표준과 다림줄에서 보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죠.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동쪽 바람을 뒤쫓아가서 거짓말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비를 따질 일이 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 호세아는 위대한 설교와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설교 화법을 통해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설교의 소재와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그의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소환해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타작마당 이런 비유, 또 이 바람난 부인의 비유, 또 살찐 사마리아의 암소처럼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비유하고 빗대어서 말했다면, 오늘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온다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있다, 에브라임은 동쪽 바람을 뒤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바람을 왜 먹습니까? 바람을 먹는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미치광이처럼 광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동풍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풍 정도가 아니죠. 미국의 토네이드급의 강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래바람과 뜨거운 지중해 그 바닷바람과 사막의 바람이 만나면 집도 파괴하고 모든 곤충과 동물들을 죽일 수 있고, 또한 여러분 그 동풍은 모든 곡식과 작물들을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태풍이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다 속에 감춰져 있는 육지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갯벌이 아니라 동풍이었어요. 동풍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바다 벽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만큼 강력한 태풍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무서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끝과 그들의 삶의 무의미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일상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비일비재에 일어났고 가정생활에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 사회였어요. 그들은 이중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의 영이 없었죠.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의로웠고 정직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파에 찌들려서 사회생활하면서 타협하고 또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또 애굽과 조공과 뇌물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끈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기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뇌물이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뇌물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요.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선물이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이거죠. 평상시에 주면 선물,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면 뇌물. 우리는 뇌물을 주고 있습니까?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책상 밑에서 주면 뇌물, 책상 위에서 주면 선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편벽되게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보지 못하고 어떤 권력과 세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대변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불의한 사회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쟁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 오늘 너랑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모든 걸 올스톱하고 나랑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삶,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길래 야곱을 하나님께서 소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야곱의 삶이 어떻게 호세아가 유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서부터 6절 시작.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해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분의 잘 알려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애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스토리와 또 이 이야기들은 참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인물이에요. 야곱을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 투사가 되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거짓된 삶을 이야기할 때 야곱을 불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과 28장과 34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호세아 기자가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출생과 그의 일상과 또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떠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탄생은 어떠했어요? 3절에 보니까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다. 여기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출생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많은 생명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쌍둥이로서 태어나려고 이제 복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런 거는 참 태몽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가 동생을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메시지죠. 이거를 본인들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출생의 비밀을 부모들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에서가 억울하다. 왜? 첫째인데 동생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편애하는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냐하면 이 주권을 인간적인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대적이고 우열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도에 맞게끔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목적과 계획대로 그들을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섬겨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살 수, 행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그런 예정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첫째가 뭔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 하면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블레싱을 해줬잖아요. 조급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생하고 난 뒤에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게 뭐냐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런다고 순서가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태중 안에서부터 그런 속이고 거짓을 꾸미려고 하는 이 기질이 그 원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태어나고 나서 28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 별미를 좋아해서 사냥감을 에서가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면 그렇게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답고 잘생겼고 털도 많고 남성미가 넘쳤던 그런 매력 있는 남자가 에서였죠. 반대로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하고 또한 말도 별로 없었고 내성적이고 여자 같았고 소심했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이 에서를 좋아하고 편애하니까, 소외되니까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의 편을 들어서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추겨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도록 부추기죠.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돌아와 보니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근데 보통 장자라면 사실은 아무리 배고파도 자신의 명분과 장자를 쉽게 팔 수 있는 소지의 장자는 없었죠. 그런데 에서가 얼마나 허기가 졌고 배고팠는지, 또 그 명분을 사실은 얻기 위해서 일부러 속일 필요도 없는데, 아니 혈육관계면 배고픈데 라면을 하나 끓였다 그러면 진라면 하나 못 줘요? 또 하나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 기질 자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뭔가를 자기의 소유로 삼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그런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매사가 그렇게 거짓과 교활한 마음과 이중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죽은 짐승의 사체의 털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과 기도를 따내죠.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난 에서가 그를 분노하니까 리브가는 밧다나람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또 피할 길을 주죠. 이렇게 해서 영원히 가족 사이에 비극이 일어나서 헤어져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외롭고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에게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이 몰려닥쳤어요. 그때마다 그는 슬기롭게 헤쳐간 게 뭐냐면, 그는 꾀가 많았고 야망이 불탔었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유 삼는 법에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일도 아니었죠. 목적이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한눈에 반하자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삼촌 라반이 속이니까 또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삼촌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삼촌을 속여서 그 전박이고 있는 이 유전적인 우열과 열성을 갖다가 분별해내는 그런 지식이, 특별한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그 지식을 터득해서 삼촌을 속이죠. 그래서 삼촌의 재산과 자기 거를 우열을 가려서 자기가 큰 부를 거머쥐게 돼요. 나중에 삼촌의 품을 떠날 때도 이 삼촌에게 거짓말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는 매사가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이 몸에 배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힘과 노력대로 살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큰 환난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혼의 급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아시니까 이 부분을 건들면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라고 묻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과 자기가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내면의 세계를 직면해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부분만 건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연약해하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마치 그 정재영 그 어머니의 죽은 사건이 평생 자기를 옭아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아세요. 그래서 에서가 그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4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을 치러 온다라는 그 소문이 오니까 야복강 베델 나루터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때도 그는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형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할까? 그래도 최소화할까? 또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을 갖다가 앞에다 세우고 자기는 맨 나중에. 굉장히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내어버렸다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족장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었죠.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자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모르긴 몰랐지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은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려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걸 듣고 하나님과 싸워서 설득하고 이기려 하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그 완악한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놔주지 않자 환도뼈를 쳐서 급소를 쳐서 무너지게 만들죠.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잘못된 왜곡된 신관이 나타나는 걸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이 나에게 내가 가진 재산과 나에게 먹을 것과 우리의 자녀와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인데 당신이 만약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면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깨닫고 있었는가를 한순간에 다 보여주는 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이제 환도뼈를 치고 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 왜 성경 기자는 분명 하나님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할까요? 완곡한 표현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저주었겠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신을 버리고 떠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잘 믿어서 신앙이 좋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믿음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거짓 투성이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살려주면 또 다시 꿈틀거리면서 어디론가 피해가 버리는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이중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인애와 정의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거짓된 내면의 삶도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이 악하고 어디를 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때만이 올바른 사랑의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직도 자아가 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정도쯤 됐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은혜를 막 받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상황이 또 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막 또 풀이 죽어서 또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온실에서 양육하지 않고 화초처럼 이쁘게 키우지 않고 잡초로 광야로 몰아서 짓밟히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쓰라린 고통을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기르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독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내가 목사여도 소용없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사역할 때 저는 이 조직의 세계로 말하면 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히 아파서는 아프지도 않아. 너무 무서운 이 상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저는 굉장히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상사가 저한테 A라는 일을 시켰어요. A라는 일을 시켰는데 그 요구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B라는 B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더 제 돈을 사비를 갖다가 얹어가지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김 목사님 잠깐만 들어오라 그러더니 2시간 동안을 혼나고 야단 맞는데 그날 내가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야단 맞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온누리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그 나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탈곡기로 탈탈탈 터는데 정말 눈이 너무 새까매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밥맛이 없더라고요. 배불러서. 그분의 훈계는 이거였어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덧붙여주는 말이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A라고 했는데 왜 A를 가져오지 않고 너 마음대로 A를 B로 바꿔서 가져오느냐. 그걸 보면 평소에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다 안다. 뭐 별 그 한 문제 갖고 내 가족사를 다 드러내면서 내면 세계를 추적하고 탈탈탈 터는데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고 나고 제가 중국도 갔다 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야곱과 같이 턴어라운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왜? 살면 살수록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다 할 합리화로 자기 변명으로 상황에 대한 변화로 A라는 것을 A라고 하지 않고 A라는 것을 B로 에둘르면서 진행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변질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무서운 거룩한 진노죠. 여러분 7절서부터 14절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2절 시작.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다시 천막 안에서 살게 하기를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처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고 그들에게 여러 환상을 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했다. 길르앗은 악하다. 분명히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이 길갈에서 소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제단이 밭고랑 사이에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12절.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으려고 일했으며 아내를 얻으려고 양을 쳤다.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가나안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상인들이라고 하니까 문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추를 갖고 있어서 착취하고 폭력으로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 삼아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부를 얻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랬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의 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라고 착각하는 그들이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지켜보다가 무섭게 징치하시고 징벌 하시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런 가나안의 상고들처럼 야곱의 거짓된 삶처럼 이중생활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세상에서의 섬김을 그들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너의 일상을 초막절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광야에 움막을 짓고 궁핍하게 아주 가난 속으로 그들을 몰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과 길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수송아지와 암송아지와 많은 재물들을 바쳤고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나를 하나님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고 나의 이런 소유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게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거짓된 모습들, 거짓말, 이중적인 모습들은 없는가? 많죠.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숨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어떤 집사님이 제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 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속여서 투자를 받아내더라고요. 내가 그걸 옆에서 목격하고 오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 난 너무 내 안에서 혼동스러웠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떡 먹듯이 거짓말을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고 경건한 척으로 포장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상대방은 사실은 그렇게 안 말했어. A를 A로 말했는데 나는 나에게로 오면서 B라는 말로 둔갑이 돼서 부풀려지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여기 가나안의 상고가 그랬듯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안 지금 측정이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속이는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는 이 독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죽여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장되고 위선적인데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은혜죠. 인애고 정의죠. 지금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회와 유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쟁론하지 않고 들춰내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쟁론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뭐예요? 코로나? No way.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호세아서를 강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망한다고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의 문제는 의의 무게인 거예요. 순결함이고 거룩함인 거예요. 왜 이런 재난을 줬겠어요? 나의 내면의 시간을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과 욕망으로 야곱과 같이 질주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독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축복도 복이지만 가나안의 상고들처럼 진짜 복은 내가 노력을 안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막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관들, 습성들, 옛 자아들, 옛 성품들 알면 말할 때 고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면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로 해석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복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리고 있는 우상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는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부풀리고 과장하는 나의 이중 언어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정결과 순결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